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이뤘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라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와 믿음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권사님들 야외를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문득 길을 걸어가며 어떤 행동을 하다가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손을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찍으려고 하는데 다들 손을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딱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고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좀 이쁘게 나오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싶고 또 이 거칠은 손이 잘 이게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누구 손이 이쁜가, 누구 손이 좋은 손인가를 자랑하는 자랑이 벌어졌어요. 이제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씩씩한 아들이 자기 손을 내밀면서 이것 보라고 내 손이 얼마나 곱고 아주 최고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던 딸이 손을 딱 내밀면서 내 손보다 더 하얀 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가족이 그렇게 합니다.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이 또 귀엽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이 제일 고상하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일하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그 손이 으뜸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침내 온 가족이 투표를 합니다. 다 모인 가족이 투표를 한 결과 가장 아름다운 손은 누구의 손인가? 결과는 어머니의 손이 뽑혔습니다. 아멘. 어머니들 손이요. 어머니들 손이. 그 이유는 어머니의 손은 수많은 가사, 노동, 일로 거칠고 손이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거칠었습니다. 근데 온 가족을 위한 사랑의 손이었고 봉사의 손이었고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한결같이 우리 엄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손은 사랑이 담겨있고 섬김이 담겨있고 봉사가 담겨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섬기는 손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우리 사면교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길들입니다. 그 수고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무슨 말을 하든 기쁘게, 무슨 삶을 살든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참말이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당돌하게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몇 번 번복해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신방대원과 함께 신방을 온 사람들이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 해가 안 가면요, 다음 해가 안 와요. 그러니 이해하셔요. 그러자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뻥 터지게 웃어서 금방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 잘 하시죠? 여러분, 5 빼기 하나는 몇이죠? 너무 잘하니까 목소리를 작게 하시는데, 그러면 5 빼기 2는 몇이죠? 그러면은 5 빼기 3은 몇이죠? 2죠. 그렇죠? 5 빼기 3은 2예요. 2.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글을 보니까 이래요. 5 빼기 3은 2. 오해하다가 3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해하게 된다. 5 빼기 3. 오해하다가 3발짝만 뒤로 물러가서 바라보면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더하기도 잘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 더하기 1은요? 그러면요, 2 더하기 2는요?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2 더하기 2는 4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보았더니,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더라.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더라.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해석을 할 줄 아는 모두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요, 또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만나지 않고 멀리 있고 그러면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만나지 못했어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일은 있어도 항상 부모는 자녀를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년 기도합니다. 10년 기도합니다. 30년 기도합니다. 50년 기도합니다. 70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닐까요?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대를 비유하여 알기라도 하시듯이 어머니가 젖 먹는 어린 아기를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절망과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불러주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지는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손 안에 두시고 지키시는 절대 안전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에 붙잡고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성도가 된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으로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